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킴이 누구시죠? 예킴. 김호 목사님 아버님.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선호 씨 몽튼에서 여전히 또 들어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손 흔들어 주시죠. 여기 저 온라인 성도들에게. 네. 저희 이제 네, 또 화면까지 켜주시고 인사 전해주시고 감사하네요. 네, 저희 2주차 그죠? 저희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범해서 2주차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두 교회 연합 이제 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 연합된 우리 교회가 힘차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의 나라를 위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시작하실 줄 믿고 우리 힘차게 외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박 2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1박 2일 그러더라고요.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교회여. 목소리가 작아서 일어나겠습니까? 좀만 더 크게 해볼까요? 자, 교회여. 아멘. 우리 그 찬양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된 우리 담장 넘어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담장 넘어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가는 교회가 되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고백,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약속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고백하며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손을 그렇게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이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또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내어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넓고 넓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덮으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감사의 말, 혹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것,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 동안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 지금 어떤 생각으로 또 예배에 임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가 예배인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어떤 마음이 우리 심정 가운데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든지 또 어떤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모든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는데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을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드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가 되게 원한다고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창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네 분의 주님의 종을 이렇게 보내주시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서로의 협력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창립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매일매일 도와주시옵시며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받아 매일 강건한 삶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축복을 받아 빈자리 없이 꽉 채우는 교회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와 종들이 협력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이 같이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에게 뜨거운 회개와 주님을 찬양하며 감에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이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 축복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주님을 더욱더 알며 축복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신뢰하며 영생으로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주님과 같이 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과 같이 삶을 하는 천국으로 우리 모두 빠짐없이 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주 예수님. God bless you.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지금 계속 몇 주째 해왔던 것처럼 우리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우리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이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식 중에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네 그렇습니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자기 몸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신 사실을 믿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기념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도 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당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기념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도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시지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몸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로 향하는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내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눈빛과 말과 행동 하나와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에 증거되는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떡을 들어서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밤 떡에 손을 드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렇게 찢어서 예수 제자들과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네, 이 시간에 이제는 포도주를 들어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깊고 뜨겁게 경험한 줄 믿습니다. 또 내 안에 부어진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앞으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계속해서 서로를 향하고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되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옆방으로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아이들 움직이는 동안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 이제 담장나무 섬기는 교회로 오늘 두 번째 예배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 이렇게 약간의 변화도 주고 또 이어오는 것도 있는데 변화라면은 이제 성찬식을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작은 변화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텐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린다님과 함께 오신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박수를 한 번만 환영할게요. 나중에 또 친교 때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기신 드림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분을 한 번만 잠깐만 봐주실 수 있습니까? 옆에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이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깍듯하게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좋은 말씀이죠. 말씀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빛에 들어간 자 등등 정말 좋고 좋은 말로 우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좋은 말씀에 대한 설교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오늘은 저는 약간은 우리가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한동안 우리가 이제 교회 담장나무 섬기는 교회로 새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까지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 정리하고 또 설교하고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지금까지 말씀 전하는 동안에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과 정확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항상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이라고 하죠? 네, 우리죠. 어떻게 보면 개개인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즉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정말 이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붙인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부르신 이유, 다른 말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교회가 받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뽑았고 이런 하나님의 족속으로 뽑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이 무엇이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끄집어내 주신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그 자비하심을 뭐하라고 하죠?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뭐 좋은 것만 듣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시기 위하여, 그죠?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어디로 보내지고 있냐? 어디로 보내지고 있을까요? 한번 예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보내시죠. 그렇게 한 다음에 보내시는 명령이 그 다음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병 고칠 능력, 귀신 고칠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고 내보내셔서 하시게 한 게 뭐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그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고 있었죠? 병자들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세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그 긍휼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시면서도 가기 싫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냐면 바로 우리가 옛날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속해 있었던, 아직 그곳에 속해 있는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어두움,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은 여러분 절대로 빛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빛이니까 빛으로 가서 다른 빛을 만나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빛이니까 어두움으로 가라. 빛을 가지고 가장 어두운 곳,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죄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곳, 가장 약하고 가장 악하고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즉 세상 권세가 완전히 승리한 곳 같은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교회를 이제 한 5, 6년쯤에 이 건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공사하고 할 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여기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여기 과연 뭐가 들어오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문 열고 들어가고 물어봐요. 여기 뭐 들어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교회 공사 들어오려고 공사 중인데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두 같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여긴 교회 들어올 때가 아닌데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옆가게는 뭐 베트남 깽이 운영한다는 가라오케가 있고 옆에는 옛날에는 뭐 도박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죠? 담배 가게가 들어왔죠. 전자담배 가게가 들어오고 그 옆에는 그 유명한 선샤인 뭐 퇴폐업소 같은 걸로 이렇게 유명한 토론토에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런 게 있고 여기에만 벌써 근데 이상한 스파 같은 것만 이 건물 안에만 한 10개가 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곳에 우리가 딱 이제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여기는 교회 들어올 때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여기 우리가 잘못 들어왔나라는 생각을 꼭 잠시 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여기는 교회 들어올 때가 아닌데 그런 동네가 아닌데 무슨 교회가 들어오냐. 그런데 어찌 보면 저쪽에 교회 모두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영앤핀치 제일 바쁜 영핀치 거리보다도
또 저기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산다는 베이비 거리의 조용한 부자 동네보다도 또 막 정말 100년 이상 된 정말 멋진 조각상들이 있고 거룩해 보이는 건축 양식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보다도 건물보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어쩌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는 가서 웃는 자와 함께 웃고 돈 많은 자와 함께 부흥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는 자가 많은 곳, 슬픔이 가득한 곳, 희망이 없는 곳, 어둠이 창궐한 곳, 이런 곳으로 가라고 분명히 교회를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밖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밖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 너머에 있는 세상으로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진짜 교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물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을 발할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뭐 여러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또 나중에는 어떤 일도 있었죠? 귀신아 물러나라 하고 막 병든 자를 위해서 막 선포를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귀신 들린 자가 넌 뭐냐 하면서 막 들고 막 몽둥이 들고 쫓아가고 막 겁나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떡하죠? 곧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고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두 번째이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죠? 일단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교회 밖 세상, 병과 죄와 아픔과 슬픔과 어둠이 창궐한 그 세상으로 먼저 보내심 받은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딪혀 깨지던 말던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어두움에서 우리를 빛으로 꺼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왜 똑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 앞에 가서 맨날 선포하고 있냐고요. 왜 우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맨날 선포하고 있냐. 어둠에서 그 은혜를 선포하여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잘 선포하고 설득하고 전도하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살고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들이 특히 큰 교회일수록 교회 사람들밖에 만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 다니다 보면은 문제가 전도하라고는 하는데 교회 밖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교회 한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고 맨날 매주 바빠. 월요일 성경 공부, 화요일은 구역 예배 뭐뭐뭐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교회 밖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는 죄인도 많고 막 도둑도 많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많고 막 게이들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그들과 어울리면은 나도 영적으로 타락한다라며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절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 거는 그래도 쉽죠. 네,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는 거 얼마나 좋아요. 쉽잖아요. 근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과연 여러분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아니, 우는 자들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요즘의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고 합니까? 세월호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자녀를 잃었죠. 그때 교회는
그들의 아픔을 동감하며 울고 있는 그들과 함께 울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정죄할 거리를 찾아내서 그들이 뭔가 잘못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사태 때는 어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신 찬양하는 할로윈 때 나가서 싸돌아다니니까 그런 일 당한 거야. 그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였습니다. 과연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녕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로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한때 그런 어둠과 죄 속에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분을 선포하며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위로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교회는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즉 혹은 영적 논리로 죄인은 멀리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며 그든 우리와 다르다 멀리하고, 다른 종교라서 멀리하고, 뭐 성적이가 틀리니까 멀리하고, 다른 인종이라고 멀리하고, 조선족이라서 멀리하고, 그거에 앞장서는 것이 요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교회 안으로만 더 똘똘 뭉쳐서 그 안에서 뭉쳐 있다 보니까 썩어서 문드러져 나오는 것이 지금 많은 교회의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교회 안에 계셨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교회 밖에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지만 또 계속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을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어울리셨습니다. 특히 교회 밖 세상에서도 가장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창녀, 요즘 말로 하면은 게이, 이방인들, 뭐 무슬림, 힌두, 요즘으로 치면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 가족을 잃고 슬퍼 울고 있는 자,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며 그냥 수십 년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살아 한번 옷깃이라도 만지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아다니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은 절대 빛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어두움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교회가 가장 혐오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세우셔서 이런 사람들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도 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의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꾸짖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또 내보내십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여러분, 교회도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 같이 타락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자기 전도한다고 맨날 나이클럽을 갔어요. 근데 저희 어린 나이지만 그분이 진짜 전도를 향해 갔을까? 나이클럽이죠.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도 대학생 나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나이클럽이 좋아서 가는 걸까? 전도하러 가는 걸까? 좀 갸우뚱했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또 술 한 잔씩 같이 하다 보면 또 술이 맛있네 하면 맞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섭다고 우리가 세상으로 안 가고 어둠 가운데로 안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곳곳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으로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 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때려 부수셔서라도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늘 돌아가자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한번 설교하면 뭐 3천 명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교인들이 부흥을 했죠,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다 흩어버리십니다. 왜? 저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왜 너네들만 여기서 있냐 이거죠. 가라, 어둠으로 가라. 핍박을 통해 교회를, 첫 번째 교회, 상징적인 첫 번째 교회, 이 세상의 첫 번째 교회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바로 아주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아주 상징적으로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흩어지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하고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전혀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을 같이 할 때 그것이 또 작은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바로바로 그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가서 죽치고 그들 옆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한번 웃어라도 주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 밖입니다. 물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예이지만 다시 한번 못 들은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홀로코스트 때 기독교의 신학이 엄청나게 대변환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한 선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그토록 도덕적 악과 고통이 많이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름 신학들이 잘 대답을 해오고 있었어요. 뭐 좋은 쪽으로 주로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로코스트가 터졌고 말도 안 되는, 믿기 힘들, 지금 들어도 믿기 힘들 6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더 이상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 함부로 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같이 청소 일을 하는 그 흑인 아줌마가 있어요. 흑인 아줌마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23살인데 작년에, 23살이면 얼마나 건강하고 그 자메이카 사람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인데 작년에 그냥 엄마 배 아파 하더니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대요. 병원 가서. 이런 일을 내가 겪게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세요? 저도 겪어보지 않아서는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 만약에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난다면 저도 일단은 교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아닌 600만 명이라는 생명이 이유도 없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그것도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의 그 지도부나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이 6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을 때 과연 하나님의 선을 논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한동안 아무도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많은 군중 앞에서 어린아이가 목에 이제 줄을 매달려서 사형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느 어린 꼬마아이가 목에 매달려서 이제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며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른들이 주변에서 둘러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전부 다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군중 안에서 이제 다 뭉그러져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쳤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렇게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었을 때 그 사람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내가 저 죽어가는 아이와 함께 하고 있다, 함께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신학의 큰 줄기가 이제 바뀌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윗왕과 같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로서 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세상에 힘센 자, 부유한 자, 권세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 가난한 자, 병자, 마음이 아파 절망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 아이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부모님과 같은 사람, 아무런 희망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간신히 풀칠하며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까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이유도 모른 채 목에 매달려 숨이 넘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제는 교회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서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냥 편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좋은 교회 건물 안에서 좋은 신앙의 동료 안에서 여기 있으면 나의 믿음이 흔들릴 일도 없을 그런 아름답고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많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금방 말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큰 교회, 그런 험지에는 저 나쁜 사람들 많은 저런 데는 그냥 선교사 보내면 되지, 굳이 내가 왜 그렇게 선교사 몇 명 보내고 마음의 위로를 받죠. 우리도 선교해. 죄송하지만 그런 안정된 교회는 어쩌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일 만에 무너뜨리겠다 저주하며 뒤집어 엎으셨던 꾸중을 들을 수도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다들 그 좋은 교회 건물 안에 있기만 원하지 굳이 험한 세상으로 나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시는 받은 그 세상으로 나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를 누구라고 하셨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대표 되신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곳이 어디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르심을 받은 곳, 말씀드린 대로 창녀, 세리, 병든 자, 이방인 등등 어떻게 보면 죄의 시궁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의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계속 혼내시고, 그죠? 그런 예수님의 교회는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한때 있었던 곳, 어두운 곳,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내가 빛이 되고 나면 여러분 어둠을 비춰야 하잖아요. 어둠을 비추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밝은 곳으로 가나요? 여러분 강한 후레쉬를 샀으면 그 후레쉬를 갖고 낮에로 가나요? 아니죠. 불을 다 끄고 어둠 속으로 가죠. 어둠 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장 안에 있어야지 무슨 담장을 넘어가. 왜 교회 밖으로 나가? 생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 또 목사님들은 처음부터 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으셔가지고 자꾸 담장을 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집 나가면 고생인데 왜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설교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밖으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과의 담을 점점점 너무 높게 쌓아버렸고 안으로만 뭉쳐왔었습니다. 그 결과 고인물이 되어 썩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새롭게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 우리가 같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들이 울음에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웃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또 저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속해 있었던 그 죄 속 어두운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빛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있었던 그 아픔 속 어둠 속에 아직도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살린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살려라. 그들에게 내가 한 일을 선포해라. 나의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믿음과 나의 주변의 삶만을 고민하며 살아왔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던 거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지금까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왔다라고 다짐하며 살아왔지만 서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보며 살아왔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며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으로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함께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너무나 죄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정말 같이만 있어도 내가 오염될 것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의 삶 한가운데로, 그들의 집 안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그들 안에 있는 아픔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을 변화시켰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들에게 찾아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이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만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신 곳은 예수님이 계셨던 바로 그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음 속에서 울고 있는 어둠이 창궐한 그곳임을, 그곳이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가 우리 안으로만 뭉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곳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담장 넘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곳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맞닥뜨렸지만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들을 안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들에게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의 악에 우리가 해를 입기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 부르셨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저렇게 동그랗게 서서 같이 찬양해 보실까요? 손 잡고 좌우에게부터.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가사가 보이실까요? 자, 우리 교회가 하나,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은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아멘. 보내신 삶 속에서 또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두 손을 들어서 서로를 향하며 우리 축복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땅히 나아갈 길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사랑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식적으로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닌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내고 이 어둠 가운데로 드러나갈 능력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늘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가지의 봉사와 또 헌금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